하나님 말씀 로마서 보겠습니다.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다 같이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여기에 잘 보시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감싸져 숨겨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다른 걸로 통하여서는 우리들에게 드러내서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는데, 우리가 깨우쳐 복음을 헤아려 봤더니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과일 중에서 우리가 요즘에는 흔하게 먹게 되어진 바나나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건 너무 귀해가지고 부잣집 아들들이나 먹었던 과일인데, 요즘엔 뭐 어디에서 저때 뉴스인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먹는 과일이 바나나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수입도 쉬워졌고 또 양도 많아졌고 또 그 값도 싸졌어요. 그래서 바나나 한 줄 사다 먹을까? 이제 이렇게 되고, 옛날에는 뭐 반찬하러 가면은 뭐 갈치나 한 마리 사다가 찢을까? 뭐 고등어나 한 마리 살까?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귀한 물고기들이 됐고, 이런 과일들도 이제는 뭐 사과, 귤 이런 게 조금 더 귀해지면서 바나나가 훨씬 더 이제 흔해진 그런 과일이 됐죠. 바나나를 먹을 때 이렇게 껍질을 까지 않습니까? 그러면 껍데기는 노랗지만 안에는 보면 그 속살이 흰 살이 나오죠. 여기에서 뭐 이런 살이 나올까? 우리 많이 먹어보니까 그건 이제 예사로 이렇게 까먹어 먹지만, 그 껍데기를 이렇게 깠을 때 그 안에 뭐 이게 씨도 없고요. 그렇다고 무슨 이렇게 석류처럼 그 안에 뭐 뼈 같은 거 그런 것도 없고, 딱딱하게 이제 알맹이 빠지고 나면 뼈같이 그렇게 딱딱한 못 먹는 부분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껍데기를 까면 그 안에 있는 알맹이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그냥 한 입에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야, 이게 과일치고는 좀 신기한 과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세히 보면 그 씨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 씨 있는지 모르면서 그냥 다 먹어버리잖아요. 입에 씹지도 못하고 그냥 삼키듯이 먹잖아요. 그것처럼 복음이 그 바나나의 껍데기와 같다는 거예요. 바나나를. 복음이란 바나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걸 딱 받았는데, 이게 좋은 과실이고 맛있는 과일이구나 하고 그 바나나 복음을 딱 받았는데, 그걸 먹기 위해서 한 껍데기 두 껍데기 까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가 있대요. 제가 바나나 설명을 너무 길게 했더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계속 바나나 그림을 그리시고 있어갖고 갑자기 대답이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말하다가 삼천포로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그걸 까봤더니, 복음을 까봤더니 그 안에는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의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나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더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게 되어질 때에 더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가 믿게 되어질 때 믿음의 삶을 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복음을 내거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내거 삼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노래 부르듯이 뭐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노래하잖아요. 믿음으로 내거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복음을 내거 삼을 때 그것과 함께 그 안에 감추어져 쌓여있던 하나님의 의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존재 자체가 벌써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불량한 존재들이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에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셨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절대 그럴 만한 말을 할 수 있는 인간들이 못 돼요. 우리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이고 불쌍하다.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한테 내려 보내줄 테니까 그 동아줄을 잡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한 줄로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근데 우리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라는 바나나를 받기 전에는 우리들에게서는요 그런 의로움이 한 개도 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였습니까? 무조건 하나님 대적하는 것, 원망하는 것, 그 원칙과 규율을 저항하는 것,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었었어요.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우리 가운데 그런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거 좋아하세요? 누가 시키는 거 하라고 해서 그 말 듣고 시킴 받는 거 좋아하세요? 하라 하는 거 좋아하세요? 시킴 받는 거 좋아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네? 하라는 거 좋아하죠. 시키는 거 좋아하죠. 시킴 받는 거 싫어하죠.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어릴 때 학생들은 뭐 시키면은 얘하고 엄마, 얘 아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좀 머리 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듣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른 되면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어른 됐으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게 놔둬야 되죠. 우리 인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저항하고 반항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러는 게 인간들이에요. 원래 인간의 습성이 그래요. 아무리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는 그걸 좋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색안경 끼고 보는 겁니다. 이랬던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갈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이겨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애를 써서 억지로 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뭐 하는데요? 저항하고 반항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주신 거랍니다. 그런 습성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까 물어본 것처럼. 시킴받는 거 싫어하고 수종드는 거 싫어하고 1등이고 싶지 2등이고 싫어하고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오게 되어져서요, 우리들도 이제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는요 0.1%도 역할을 못합니다. 아무 역할도 못해요. 사람들이 하는 대화에 개미가 낄 수 없듯이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선행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천국 가는데 선행이 필요합니까? 예? 천국 가는데 선행 필요 없습니다. 착하게 안 살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못되게 살으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전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이 부도 맞아갖고 망했어요.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눈치가 있어가지고요, 마음이 아파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돈이 조금 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집 사는데 보태자, 그런 거예요. 그럼 엄마 깜짝 놀랐죠. 한번 몇백만 원이나 모아놨는 줄 알고. 그렇죠? 그리고 돼지저금통을 딱 깨봤는데 뭐 17,200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엄마 우리 이거 갖고 집 사자, 이런 거죠. 우리의 하는 역할들이 그 모양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기에 그 역할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그렇게 해야지 되는 줄 알아요. 착한 일 하면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선하게 살아야 되고 도덕적이어야지 되고, 다른 사람들에 해를 끼치면 안 되고,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아야 되고, 이래야지 천국 가는 줄 안단 말이죠. 그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우리의 의가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죠. 우리는 아무짝에도 역할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한 개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날고기는 재주가 있어서 그것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구원에는 우리의 역할을 아무 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행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있던 강도도 천국 간 거예요. 그 강도가 그러면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만 나쁜 짓 했겠어요? 십자가에 달릴 정도 되면요 정말 나쁜 놈입니다. 로마에서 처형하는 그 형틀 가운데도 여러 형벌이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형이라면 극악범에게만, 오늘날로 치면 뭐 연쇄살인범 있죠. 그런 거. 그런 사람들에게만 행하게 하는 그런 그 처벌이에요. 십자가형이. 중국은 무섭죠. 중국은 아직도 사형이 있어요. 타치 아무도 못하게 해요. 사형을 어떻게 하냐면 공개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 보게 하는, 북한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카메라로 찍어갖고 유튜브에 올려버립니다. 죽는 걸. 어떻게 하느냐? 여긴가요? 여기단가요? 그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뭐 이렇게 깃발 팍 세우고 이런 거. 제목을 쫙 씁니다. 여기다가 길다랗게. 뭐 마약을 유통시킨 놈, 뭐 이런 거. 그래갖고 뭐 질서를 어지럽힌 놈, 그런 거 쫙 써놓습니다. 그리고 이름 딱딱 써요. 김말동. 그 다음에 사형받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김말동에다가 빨간색으로 X표를 딱 꺼버립니다. 아주 죽지도 않은 사람한테. 김말동 무슨 나쁜 짓 한 놈, 김말동 착 꺼버립니다. 그리고 무릎 꿇혀놓고요, 이렇게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뒤에서 총 쏴버립니다. 머리통 땅에 탕 한번 튕겼다가 깨꼬라져 버리죠. 죄수복 입히지도 않아요. 그냥 평상복. 잡아왔을 때 그 옷 가지고 빼딱구도 신고 그 치마 입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카메라에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립니다. 무섭죠. 이 비슷한 게 십자가형이에요. 로마에. 그러면 여기에 한쪽에 달렸던 나쁜 놈은요, 엄청 나쁜 놈이라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나쁜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나쁜 짓 한 사람이 지금 잡히기 직전에만 이 나쁜 짓 했겠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하여튼 그냥 나쁜 짓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나쁜 짓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신앙을, 그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행위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행위가. 우리의 행위 가지고는 구원에 0.01%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착한 사람 돼야지 구원받는다. 착한 사람 돼야지 천국 간다. 그거 우리 소리입니다. 성경은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괜한 말 만들지 마십시오. 착한 일 해야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말만 딱 하세요. 성경에 있는 말만 하세요. 괜히 사람들을 이해시키느라고 없는 말 붙이지 말고. 그 사람이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칭찬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 갔겠냐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지옥 갑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뭐 0.1%도 뭐 어떤 그 수용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선행이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쓸모없는 폐품으로 생각하셨어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하여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믿기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누누이 말씀하신 것이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이 되어진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앞으로 살 때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 의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우리에게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고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믿음은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조금 단어를 달리 써서 그렇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우리가 뭐 믿음에 대해서 설교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믿습니까? 천국 가서 이런 말 할 필요가 있겠어요? 빰 맞지? 제가 이단인가 싶지?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다니시는데 뭐 그걸 보고 뭐 믿느냐 못 믿느냐 그걸 얘기해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영의 몸으로 부활되어서 영원한 몸이 돼가지고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아무 제재 없이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나라 갔으면 그런 거 아무 소용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정확한 병을 고쳐주시는 명의이세요. 명의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래, 학교에서도 보면 교수님들이 강의하실 때 보면 명강의하시는 명교수님은요 아주 명료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아하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막 영어 한참 쓰는데 막 쓰고 막 칠판에는 막 한글 한 개도 없고 전부 다 영어로 쫙 쓰고 가시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듣고 나면. 그래갖고 나만 멍한가 뭐 점심 먹고 와서 내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들어서 이런가 싶어서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면 옆에 사람도 모르겠대.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자신이 진리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이세요. 또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복잡하고 어렵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설명해서 알아듣지 못할 뿐더러 그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니까. 그 의로운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되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명확하고 손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거 아닙니까?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왜 믿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누구를 믿느냐예요. 왜 믿느냐는 뒤에 물어봐도 돼요. 조금 시간이 지나도. 근데 누구를 믿느냐는 뭔가를 믿다가 다음에 다른 대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친지분 중에도 그런 분 계셔요.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는데 명절 때 가갖고 예수 믿고 같이 교회 나가 보시자고 얘기하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일평생 절에 나갔는데 이렇게 시작하세요. 내가 일평생 절에 나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바꿀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분들은 거기에 지금 계속 매여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먹고 나올 수도 얼마든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평생을 거기 다니셨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게 그 신한테 좀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신이 진짜면 이제서야 와가지고 구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체면상 못하겠다는 겁니다. 살려면요 체면 따져서는 안 됩니다. 사는데 체면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창원터널 폭발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탈출하고 나서 내가 수초만 그 차에 더 머물러고 있었더라면 나도 저 불에 탔을 뻔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수초 간격 안에 튀어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올 때 내가 우통 벗고 운전했으니까 우통 딱 입고 뭐 백 챙기고 뭐 휴대폰 챙기고 뭐 이렇게 하고 허리띠 한번 주춤 메고 뭐 거울이 이렇게 보고 머리 빗고 이렇게 탁 문 열고 멋지게 문 딱 하고 똑딱 하고 그렇게 나왔을까요? 예? 그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요? 아니 지금 불이 앞에 펑펑 터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겠죠. 아마 모르긴 해도 뭐 들고 나왔는지 안 들고 나왔는지 기사에는 그런 말이 없었지만 아마 맨몸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폭발할 테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에게 그 화가 닥쳐도 화인 줄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혹시 뭐 내가 저렇겠나 하고 진짜 불구경하듯이 불구경하다가 자기도 거기에 엄습발 당하게 되죠. 뭐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예? 그냥 뭐 느긋하게 차 밀려가지고 천천히 가는 죄밖에 없는데 저쪽에서 뭐 기름통이 날라와가지고 뭐 죽음과 함께 바로 화장이 되리라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전혀 생각지는 못했죠. 두 분 다 여자분, 기사 한 명 빼놓고 기사 그분은 뭐 73세인가 되는 할아버지시고 두 분은 아까 20몇 살이었어요. 23살 또 55살 그러니까요. 차는 10대 탔고 한 5명은 부상 입었고 큰 사건이죠. 이게 영주씨 조심하세요. 매 주일마다 그 터널을 그 터널로 와요? 돈 내고 불모산으로 다니세요. 불모산 터널 그쪽으로 다니세요. 돈 내고. 여러분 다녀보셨죠? 그 길 얼마나 위험한지 다녀보셨죠? 올라갈 때도 낑낑 매고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도 얼마나 빨리 내려가는지요. 야, 제가 100km를 한번 달려봤는데 저보다 늦게 간 차는 없었어요. 전부 다 저보다 빨리 가요. 우리 차는 승합차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승용차처럼 땅에 붙듯이 그렇게 쫙 깔리질 않는다고. 브레이크 밟으면 쓱 밀려요. 승합차는 쫙쫙 붙질 않아요 땅에. 그러니까 미리부터도 속도를 떨어뜨려 놔야 되지만 그런 데서 막 100km 이상 달리게 되면 고속도로하고는 기분이 달라요. 겁이 나요 정말. 고속도로에서는 막 100km, 120km 달려도 별로 겁이 안 나는데 저런 국도는요 막 꼬불꼬불 하죠. 또 차들이 가다가 쓰죠. 막 또 옆에서 뭐 또 차들이 같이 이렇게 길이 붙어갖고 또 튀어나오죠. 또 빠져 또 저 김해 그 아울렛으로 나가는 차들 또 빠져나가죠. 휴게소 들어가는 차들이 있죠. 그러니까 꼬불꼬불한 데다가 가파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창원에 2대 악평이 나 있는 터널 있잖아요. 그 터널 중에 한 개가 창원 터널입니다. 두 번째가 안민 터널입니다. 이게 전국에서 사고율이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터널들입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둘 다 창원에 있습니다. 터널 빠져나가실 때는 조심하십시오. 우리 애기 엄마도 차 사서 처음에 사고 난 게 안민 터널에서 났어요. 살았지만 다행히. 제가 가보니까 벌써 뭐 보험회사 불러놓고 다 했더라고요. 제가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막 처음 사고 나서 뭐 허둥지고 못할까 싶어서 길 한 곳에서 울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막 달려왔더니 그것도 아니고 막 여유 있게 벌써 보험회사 다 불러서 끝났더라고요. 저는 가보니까 뒤늦게 가가지고 아주 악평이 난 안 좋은 도로 조건이 안 좋은 터널 두 개입니다. 이 두 군데 지금 안민 터널도 그 공사 새로 했죠. 그래갖고 차 앞에 많이 막히지 않도록 길을 한 개 더 열어놨는데 그래도 원체 차량이 많으니까 진에 딱 넘어갈 때는 갑자기 막 차들이 빠바바바박 하고 쓰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탈출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체면 차리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아니 배가 지금 기울어갖고 물에 자꾸 떠내려가고 있는데 걔들은 장난쳤겠죠. 여러분들 그거 보셨죠? 천안하면서 뭐 아빠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희죽희죽 웃어가면서 그랬죠. 아빠 나 진짜 구명 조끼 입었어. 엄마 사랑해. 그거 이제 장난 비슷하게 한 거예요. 진짜 그런지 모르고. 근데 그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 돼버렸잖아요. 그러고 있어가지고 될 게 아니잖아요. 뛰어나와야죠. 뛰쳐나와야죠. 참 문 박차고 나와야죠. 뭐 넥타이가 좀 흐트러졌어도 그냥 문 뛰쳐나와야죠. 그래 일단 살아야지 뭘 챙겨볼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뭘 챙겨보겠어요. 누구를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발점이 달라서 그렇지 도착점은 다 같다라고 얘기해요. 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디 종합터미널에서 타든지 역에서 타든지 아니면 여객터미널에서 타든지 간에 다 출발하는 데는 다른 걸 타고 가서 그렇지 도착 지점은 다 인천이라고, 다 똑같은 데서 도착한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르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여야지만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아이들끼리는 서로 또 경쟁들 같은 거 많이 하니까요. 한 명은 나이스를 신었고요, 한 명은 나이키를 신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딱 와서 둘이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나이스 신은 애 보고 아이고 가짜네 이렇게 했어요. 그 애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자존심 상하니까 나 진짜야, 이거 나이스 아니고 나이키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진짜 나이키 신은 애 보고요, 그 옆 애가 와갖고 이거 가짜네 이랬어요. 그러면 그 진짜 신은 애는 또 뭐라 할까요? 나는 진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온 애가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양쪽에 있는 애들 보고 이거 가짜네, 이것도 가짜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수긍을 하겠어요? 예? 가짜라는 말에 누가 수긍을 하겠어요? 가짜 신은 애입니다. 그 애는 기가 죽는 거예요. 태그도 없고 메이드 인 차이나 써있고 R도 안 써있고 비슷하게 만들어놨지만 세탁 3번 정도 하면은 나이스 할 때 뒤에 S자 지워져 버리고 이건 내 건 가짜인지 자기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목청 돋아서 나 진짜야, 나 진짜 나이키야, 정품이야, 내가 어디서 11번 가서 샀는데 막 이랬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자기께 가짜라는 걸 아니까요 슬 꼬리를 빼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나이키를 신은 애는 안 그럽니다. 끝까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진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짜 진품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게 잘못됐습니까? 예? 진품을 끝까지 진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잘못됐냔 말이에요. 그걸 보고 외부에서는 기독교는 고집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 우리는 나이스야 전부 나이키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죠. 속이 편하겠어요? 우리는 전부 다 가짜야, 짝퉁이야.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우리나 너희나 똑같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진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키야, 너희는 나이스지.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나이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진품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서 출발점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다 이런 말을 한다든지 다 방법은 틀리고 수양하는 길이 달라서 그렇지 결국은 다 똑같이 되는 거라고. 거기 가면 다 만난다고.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지지가 않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성경에 어디 알라가 길이라고 얘기한 데가 있어요? 부처가 길이라고 얘기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이 시대에 어떤 정신적인 영향력을,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걸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영향력을 끼쳤어요. 하지만 그 끼친 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회 계층적인 구조의 문제들을 얘기했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인생의 철학들을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영혼의 구원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다 얘기했느냐? 그 후배들이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 그 밑에서 그 사람들을 추정하는 학생들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자기들의 권위가 쓰니까. 더 큰 선생 앞에서 배웠다라고 얘기할 때 자기의 권위가 더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굉장한 분, 대단한 분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신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불경에 어디도요, 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해보면 전부 다 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사실은 스님들이 자가용 몰고 다니는 거는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교리에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없이 무야지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데 차는 왜 타죠? 걸어가지 않고 차를 왜 타요? 예? 빨리 가려고 타는 거잖아요. 그게 빨리 가려면 욕심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차를 안 타야죠. 예?
여기서 뭐 서울에서 어디 조계사에서 뭐 서울 한복판에서 뭐 그런 뭐 투표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개나리 보쯤 메고 서울서 걸어가야죠. 2달 전부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 만에 갔다 오거든요. 뭐 타고요? KTX 타고. 머리다 삭가 딱 쓰고. 자기들하고 가르치고 있는 교류에 자기들은 벗어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종교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가르치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실. 삼자가 봐도 아는 걸 갖다가. 단순한 걸 갖다가. 우리 가족하고 저번에 어디 주남 저수지에 갔습니다. 오리 보러 갔죠. 오리 보고 기분 좋으면 그 옆에서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뭐 팔게요? 오리고기 팝니다. 주남 저수지 옆에서 오리고기 팔아요. 거기서 오리고기 먹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숯불 오리고기. 근데 우리 같은 똑같은 스텔렉스 옆에 한 대 세워져 있대요. 그게 뭐라고 써있어요? 무슨 사. 아니 그 사람들은 고기 먹어도 되나요? 제가 사진 찍었다가 얼마 전에 찍었습니다. 그거 갖고 있어서 뭐 하겠노 내가 이거 유튜브에 올릴 것도 아니고 지웠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차 옆에 똑같은 차가 서 있는데 거기 무슨 사 절이에요. 아니 뭐 좋게 생각하면 고기는 안 먹고 뭐 반찬 먹으러 오실 수도 있죠. 밥 먹으러 왔다가 고기는 안 꺼 먹고 그냥 밑반찬하고 죽만 먹고 가실 수도 있겠죠. 근데 비밀이 있습니다. 죽에도 고기가 들어가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 영의 세계를 자기들은 배워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짐작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아니면 만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반듯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들끼리 합의해서 만들어낸 도리가 아니에요. 얘 선생님들이 공부해가지고 머리에서 만들어낸 짜짜로니가 아니에요. 이거는 짜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이름이 없다는데 왜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 분명히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뭐 안산홍이 어쩌고 이만희가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갖다가 그걸 갖고 또 바보처럼 믿어요. 요 한 구절만 들어도 알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2단 3단한테 내 쏙 빼줘가면서 그래 우리의 구원 자신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한 대가로 내어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끌어들으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시죠. 그래서 오늘 목자 모임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시는데 하나님의 왼손으로는 예수님을 쥐고 계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는 우리들을 쥐고 있는데 우리를 당겨 올리기 위해서 왼손에 쥐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옥에 놓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을 붙든다는 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뭐 이렇게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화재가 난 아파트 난간에 이렇게 매달려 갖고 살려주세요 막 그러면 저거 좀 오래 붙들고 있지 곧 소방차가 올 텐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옛날에 그거 해보셨죠? 체력장 그 오래 매달리기 해보셨죠? 그거 얼마나 매달려지던가요? 그게 만점이 몇 분이죠? 3분이에요? 2분이에요? 그 오래 이렇게 턱 이렇게 하고 딱 매달려 있는 거 그거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든 겁니다. 해보세요. 집에 가서 이렇게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턱에다가 이렇게 대고 잡고 있는 거 이건 남자들 턱걸이 하는 것만큼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난간에 지금 23층 되는 그 난간에 이걸 붙들고 있어봐요. 얼마나 겁이 나면서 힘이 빠지겠는가. 근데 손 놨다면 한참을 생각하면서 저 밑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양손에 그렇게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손은 어쩔 수 없이 나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손을 놨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잡고 계신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잡고 계신 손을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계신 손을 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놓고 우리를 줬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의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의 의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둬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시고요, 예수님이 최종적인 구원자세요. 그 구원의 다른 이름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아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만한, 견줄 만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절충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닌 걸 어떻게 우리가 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주중에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그게 성교학에 관계된 책인데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날의 세태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복음주의조 쪽에 써서 기록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 지은이를 모르고 책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는 너무 이 시대의 성교를 위하여서는 우리 성교가 독선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타 종교를 인정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독선적인 선교를 하는 사람은 선교의 현장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갖다가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상황화라고 배웠어요. 지역의 상황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려면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의 사람 비슷하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상황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거하고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선교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해야 된다는 말하고는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독선적이고 독단적이어서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게 아닌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같이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니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다른 종교인들을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원주의니 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적대하지 말고 수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윤리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대한민국은요,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가진 자들이든지 그 종교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말이죠. 그걸 자기가 만들었을지라도 만들어서 자기가 믿는 걸 나라에서 제재 못해요. 그게 헌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있지만 불교인이라든지 뭐 이슬람이라든지 뭐 힌두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엘레 껄라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장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 우리는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데 구원이 있다라고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절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꽂고 나온다고 그게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어디에서 했던 것처럼 절에 들어가서 뭐 탑돌이 하듯이 우리들도 뭐 절돌이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그 절이 삽시간에 그냥 그 위에 십자가 종탑이 세워지고 교회가 되겠어요?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입장을 조금만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스님 세 분이 전도한다고 저기서 목탁 드리면서 나무 관세음보살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하겠는가? 기분 좋겠어요 그러면? 눈 감고 조용히 묵상기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찬불가 부르고 있으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냔 말이에요.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종교는 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타까운 건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구원이 없는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매진하는 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만 되면 전도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고 종교인들에 대해서 무례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는 복음도 전해지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뭐 터번 쓰고 다니면서 여기 창원에 홈플러스 같은 데 가보면 반이 외국인들이잖아요. 외국 근로자들이시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옷 입고 다니고 그렇게 행세했고 다니고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보라고 미개인들 이래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겠냔 말이에요. 예? 우리도 구원받은 지가 뭐 100년밖에 안 된 나라이면서 겨우 120년 꼴랑 그거 대해서 좀 아이고 저거 보라고 저 미개인들 이래가지고는 구원 그들에게 전파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단지 구원받고 있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고 다른 길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안타까운 것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를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제2의 예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는 유일해요. 한 분뿐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요. 석가모니 계셨어요. 그 알라도 계셨어요. 그건 누가 우리가 부정해요.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구원은 없다 이 말입니다. 뭐 신천지에서 착한 일을 해요. 그래 착한 일을 했다 쳐요. 하지만 거기는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그거 믿어야지 그 사람 믿어야지 천국 간다 하니까 그거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구원자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구원은요. 중간에 하다가 만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갖다가 완전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자 구원자세요. 완전한 구원자세요. 그분이 하시려고 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은 말씀과 같이 구원 다 시켜낼 수 있습니다. 하시려고 하신다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 먹고 작심하시면 그 사람을 구원해내요. 그래서 감옥에 가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제일 커요. 감옥에 가보면. 그리고 기독교 집회할 때 제일 많이 와요. 물론 간식이 푸짐하기 때문이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기독교에서는 뭐 좀 다양하게 하잖아요. 뭐 성경 퀴즈 같은 것도 하고요. 또 생일 잔치 같은 것도 해주고요.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워십 팀 와가지고 율동하면서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는 보면은 거의 같은 거하고 법회라든지 미사하든지 그거 말고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조금 다채로우니까 사람들이 더 오기도 해요. 그 안에서 극악범들 있죠. 흉악범들 그런 사람들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요 회심하고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아득한 그런 사람들이 그때 예전에 뭐 20-30년 전에 신문에 났던 그 극악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목사가 됐다고 인터뷰 나오고 뭐 북한에서 넘어와갖고 어떤 뭐 목사가 됐다라고 뭐 인터뷰 나오고 뭐 비행기 몰고 와가지고 뭐 목사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시키시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어떤 숨어있는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올 이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목장 모임을 통해서 배울 내용이 그겁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계속 두려움을 줘요. 어떤 두려움을 주느냐?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생활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이 확실한 거냐고 자꾸 우리들에게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믿음으로서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믿어갖고 네가 이 세상 살 수 있냐? 자꾸 회의적이 되게 하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징벌을 내리신 거야 라고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예전에 니들이 뭐 잘못했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금 너희들한테 벌을 내리시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이 떳떳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거에 대한 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굉장히 외식적인 구원대로 생활합니다. 진실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생활하는 겁니다. 내 속 사람보다 내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 중요합니까, 이게? 이 옷 한 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타타타 노래 부르는 건 아니지만 옷 한 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철마다 한 벌만 있으면 되죠. 뭐 떨어지면 새로 사면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자매님들은 어째 그래 장롱을 여실 때마다 그 꽉꽉 들어차서 어디 뭐 챗받침 한 개도 들어갈 틈이 없는 그 옷장을 보면서 어째 또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다. 한 벌 갖고 입으면 안 되나요? 빨아가면서?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이니까 계속 위축되는 겁니다. 내 속만 든든해 보십시오. 암행어사가 귀죽든가. 예? 암행어사가 그 춘향이 엄마 이름은 뭐예요? 꽹덕엄이에요? 월매. 예. 월매죠, 자기 장모님한테 가서 기죽든가요? 암행어사가? 귀 안 죽습니다. 왜? 자기 허리춤에는 마패가 있거든. 딱 드러내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게임 끝이거든요. 딱 갖고 있습니다. 행색이 초래하고 갓 다 떨어졌고 도포 다 찢어졌고 집신 다 떨어진 거 뭐 맨발인가 집신인가 비슷하게 질질 끌고 다니고 행색 더럽게 해가지고 다녀도요. 귀 안 죽는 겁니다. 왜? 마패가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패 생각 안 하고 자꾸 우리 외모만 생각하니까 자꾸 외식주의자 되는 겁니다. 척척척. 얼마나 척척 박사가 다 됐는지 하는 척척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속에 자꾸 그런 거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넣어주는 그 공포심을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를 더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시간 지나 보십시오. 사람들한테도 그걸 인정받습니다. 속에 어떤 사람을 갖고 있느냐, 그걸 인정받아요. 겉은 예쁜 걸 입어도 좋고요. 그럼 예쁘면 좋죠. 좀 남루한 걸 입어도 깨끗하게만 입으면 되잖아요. 그건 깨끗하게 안 입었으면 안 빨아입었다는 거니까 깨끗하게만 입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예? 신발이 뭐 바닥에 다 떨어졌더라도 두 컬러 계속 빨아 신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제집에 가보십시오. 뭐 새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뭐 진열도 하지 않습니다. 산처럼 쌓아가지고 무조건 1,000원 골라가요. 뭐 이만큼 쌓인데 쑥 집어넣고 빼가면 전부 다 1,000원입니다. 그거. 예? 어디 가면 봉다리를 준비해서 봉다리에 옷 담아갖고 무게로 팔아요, 옷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내가 어떻게 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계속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어떤 거는 기도해야 될 게 있으면요, 어떤 건 기도할 필요 없는 게 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거 기도할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꾸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안 믿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겠지만 자기 생각에 그렇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거 있는데 나한테 내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그거 이렇게 주셔야 한다면 주셨는데도 얘가 못 받았나? 가다가 사고 났나? 뭐 택배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꾸. 그런 건 기도할 게 아니에요. 자꾸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런 것은요, 예수 앞에 나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완전한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포용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 받아주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거 있죠? 예수님이 완전하시죠? 유일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최종적이세요. 더 이상의 구원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다른 방법은 더 이상 없어요, 이제. 이걸 모르면 이잔에 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무슨 숫자 어떻게 차면 거기 구원받는다. 그거 없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뭐 숫자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최종적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 둘, 셋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시라고요? 유일한 구원자세요. 또요? 퍼펙트한 구원자세요. 세 번째는요? 최종적인 구원자세요. 시간과 장소를 따지 완전한 구원자세요. 신흥종교 이단을 알 수 있는 구별법이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전통이 짧은 건 전부 다 이단들입니다. 최소한 사회적으로 종교라고 얘기하는 건요, 몇백 년, 몇천 년씩 된 것들이에요. 그런 걸 종교라고 얘기해요. 이제 몇십 년, 꼴랑 100년? 이런 거는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이비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120년 됐다는데 그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20년이죠. 역사로 치면 그게 몇천 년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심부터 지금까지를 다 서기록으로 치니까 나심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2017년이 됐잖아요. 끝날 때를 아는 겁니다. 이제 언제 끝날 줄 아는 거죠. 눈치가 있어서 벌써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손발이 맞는 겁니다. 저하고 시간을 보니까 더 해서는 안 될 시간이거든요. 더 하려고 그러면 미리 와서 앉으세요. 알았죠? 그러면 제가 시간을 못 본 줄 알고 빨리 끝내야 될 줄 알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정리하고 마칩니다.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습니다. 이 의가 우리들에게 전달됐어요. 어떻게 해서 전달됐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셨느냐? 구원자신데요. 어떤 구원자세요? 유일한 구원자시고요. 완전하신 구원자시고요. 최종적인 구원자십니다.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로마서